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에 따라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리인 말씀,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과 원리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이웃 사랑도 포함이 되고 그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그 계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말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또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모든 계명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했을 때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이것이 본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본질은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랑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모든 계명들을 아우르는 포함시키는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랑이 쉽겠냐 어렵겠냐 했을 때 당연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사랑하자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전제를 포함 사랑을 하면 시기 질투를 할 수도 없고 살인과는 도둑질 등등 어떠한 죄를 저지를 수도 없고 사랑하면 용서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자원하고 봉사해야 되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남을 해치면 안 되죠. 남을 사랑해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첫째되고 크다 이 계명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보통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사랑이 부족한 우리 죄악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려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불순종하고 싶은 우리 죄악은 사랑에서 가급적 멀어지게 합니다. 그 사랑의 반대말 뭐냐 이기심인데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이 같은 말이겠지만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남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과연 인간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반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나를 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니까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하나님 무관심 이웃 사랑의 반대말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사랑에 대한 모든 감정이 나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 울면서 먹을 거 달라고 칭얼거리고 떼쓰고 울고 이 사람의 본능은 계속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 찾는다. 이게 본능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 죄악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릴 때 울지만 나중에는 시기 질투 마음이 싹트고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더 우리의 이기심, 집착, 우리의 욕구들, 질투심 그래서 우리는 계속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내가 제일 잘 돼야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돈도 열심히 벌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계속 남을 관찰하면서 화나고 믿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미움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소유한 것들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된 싸움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거 너무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의 강령,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가 그럼 어렵느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반대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생존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행복의 욕구를 찾아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 습관과 내 욕구와는 반대되는 거. 남을 걱정하고 남을 잘되게 하고 내가 손해보는 그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힘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익숙하지가 않고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좋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은 그냥 연애 감정 나의 그 이득이 남의 이득과 같아지는 그 어떤 이성과의 연애할 때는 그게 쉽다. 그러니까 그 이성과의 연애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은 쉽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룩하고 나를 정결케 만드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연애 안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연애하고 결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랑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인간적인 사랑 우리가 하는 그런 걸 안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반대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느냐? 인간을 구원하는 그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이 피조물의 존재가 있다면 그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보신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와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아픔을 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진리인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대상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방식이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저 인간들을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죄악을 해결할까? 그리고 그 해결 방식을 내가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방식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계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정의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즐거운 거, 기쁜 거, 행복 이게 아니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싫은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하자면 아픔을 보는 것, 사랑하는 그 대상의 아픔과 고통을 보는 것, 그리고 걱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것, 내가 해결해주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하신 그 사랑은 나 자신의 문제를 보셨다, 아픔을 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회개하며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의 아픔과 그런 고통을 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이제 할 때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본다. 내가 만나는 이웃이 있다, 친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 가족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상대방의 아픔과 걱정과 고통을 걱정을 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잘못이야 이러면서 우리 배우자에게 부모님 사랑을 강요하고 그럼 그 배우자의 고통을 못 보겠죠. 우리가 친구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 내 문제를 막 상담하면 그 친구의 문제는 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문제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도 내가 이런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가족을 향해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이렇게 할 적에 그 상대방의 고통과 피곤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내 부모를 걱정한다? 그럼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배우자를 걱정한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식 걱정한다? 내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장 누굴 걱정하는가,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하루 종일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 그걸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돈이야 그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내 건강이야 그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돈, 직장, 내 건강, 내 스케줄, 내 일들, 내 미래, 내 노후 이렇다면 그 사람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부모님 걱정으로 가득하다 그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자식 걱정한다 그 사람은 자식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모든 문제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뭘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만약에 교회를 걱정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것만 내도록 걱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고 내가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상대방 누구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뭘 사랑하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내가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배워도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악한 상태가 되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바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랑이 아예 없는 사람들의 그 반응들은 어떠냐면 지금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인식하는 문제인 건데 사이코패스다. 타인의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감정, 행동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떠냐면 타인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럼 사이코패스는 어떠냐? 내 아픔만 느끼는 것이 사이코패스. 내 아픔만 걱정. 그래서 심하게 말한 사이코패스지만 우리도 지금 그 완악한 사람들 본능적으로 사랑이 없는 존재로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냐면 내 문제만 아프고 남의 문제는 적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프면 저 사람들도 아프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아프겠다, 저 사람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 나는 걱정하지만 이기적이고 마음이 완악한 악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손해 받았어.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가장 힘든 것처럼 나만 아픈 것처럼 나만 우울증 환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랑 없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대부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더 병든다. 하나님 사랑 돌아가지 않나 그러면 나 치유 안 되는 겁니다. 우울증?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치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나에 대한 그 지독한 그 아픔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발현되지 못한 우리 내적인 인간 내면의 고통의 우울함과 슬픔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특징은 뭐냐면 잘 울고 동정심 유발해서 끝까지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남의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그러니까 남을 착취하는 것이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 남을 돌보고 남의 아픔을 걱정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반대로 사랑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사이코패스인 사람, 완악한 이런 사람들은 남의 사랑을 착취합니다. 요구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타인은 나에게 무관심하죠. 그럼 그 무관심을 관심으로 당겨야 되니까 관종이 하는데 관심 종자처럼 어떻게 하냐면 아픈 척, 우울증인 척, 몸 아픈 척, 약한 척,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잘 울어요. 사기꾼의 특징은. 그래서 우리가 눈물 많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대부분 속지만 눈물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의 감정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람. 잘 울고 동정심 유발하고 항상 힘든 척, 아픈 척 그런 관심 종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게 거의 다 연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사이코패스 특징은 잘 울고 동정심 유발하고 내가 제일 아파 하면서 남의 감정을 착취하면서 남을 계속 요구하면서 남이 나를 돕지 않게 넌 악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돕지 않아 넌 악해. 네가 나를 돕지 않아 넌 하는 모든 건 네가 나를 돕지 못해 너는 왜 그밖에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의 감정을 착취하고 당연하게 사랑을 받으려 요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악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동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우리는 사람의 뭐 눈물이 약하고 말투, 표정 이런 거 약하니까 잘 속겠죠. 눈물이 없으면 냉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눈물 많으면 불쌍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눈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잘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영적으로 은사가 다 없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착해 보이는 사람 악한 경우 많고 좀 못돼 보이지만 착한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람 속이 굉장히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남의 아픔을 보고 남의 아픔을 걱정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을수록 남을 보고 남을 관찰하고 남에게 위로를 주고 남에게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아프지만 남은 더 아플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의 고통을 이해를 한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줄 안다.
오직 지 자신밖에는 없다. 남은 다 건강한 줄 알고 남은 다 잘 사는 줄 압니다. 남은 다 신앙적으로 다 이겨내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 울고 동정심 유발하는 사람은 피해라. 그런 사람들은 연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나를 걱정하는 것에서 이웃을 걱정해야 되는 그 고차원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러면 아까 걱정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 걱정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걱정을 받으실 분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그런 아픔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안 만나본 사람은 예수님 파워레인저. 예수님 기도 들어주고 예수님이 내 먹을 거 해결해주고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되게 능력자, 파워레인저, 그저 요술 방망이를 하고 예수님 만나본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예수님이 아픔이 많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뭐냐? 예수님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프다라는 것은 예수님 아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걱정. 사람의 죄악과 그 회심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고 아파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며 불쌍해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만약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되고 그 아픔은 이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아픔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럼 내 사명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내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문제는 고통과 아픔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고통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안 아플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모욕과 배신감, 분노, 아픔, 슬픔 다 느끼고 가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은 철저히 인간을 위한 아픔과 눈물밖에는 없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내 뜻과 목숨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인간 구원에 대한 걱정, 인간 자체에 대한 걱정, 이웃에 대한 걱정.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그저 내 걱정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과 반대되는 생활과 반대되는 감정과 반대되는 그런 그 머릿속의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늘 우리에게는 불편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과 또 다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과도 반대고 뭔가 내가 손해보고 참고 또 희생하고 또 용서 또 나만 참으란 건가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죠. 늘 나보고 희생하네, 늘 나보고 손해보네 그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그 지경을 안 넘으면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그래 예수님 맨날 믿으래지 맨날 사랑하지 맨날 참으래지 다 그 소리지 그 경지로 안 가면 오히려 우리가 다운되겠죠.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다운되겠죠. 그 경지를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경지를 넘어서면 이 하나님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 진리가 맞구나.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더니 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그 경지로 이제 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사이코패스처럼 남의 그 아픔을 인지 못하고 내 문제에 갇히면 끊임없는 질병과 고통과 내 육신의 문제 이런 것들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를 만나서 그 경지를 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넘어가면 모든 것을 추월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권능까지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지까지 이르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이제 완주하도록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정도 얘기했는데 하나는 가장 큰 계명이 모든 걸 해결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모든 것을 내포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계명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걱정하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해주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보는 것이고 그분이 아팠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상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분의 그 뜻과 마음, 그분의 유언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뜻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라. 그러나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여호와이지 않느냐. 나의 고통은 곧 인간의 고통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 이웃을 사랑해. 네가 이웃을 사랑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볼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복적인 신앙, 축복에 집중합니다. 축복받고 복받고 병 고치고 잘되고 돈 벌고 이런 축복에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고통에 집중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이웃에 대한 희생과 자선과 봉사 이런 거에 집중합니다. 그것에 따라 내가 누굴 사랑하는지가 보이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를 보느냐 이것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 중에도 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 내가 찾아내야겠다. 이제 내가 타인의 감정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내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저는 제 문제만 인식을 하고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나 제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습니다. 지쳐가는 주위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과 같은 이 죄악들을 주여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결단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